호세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2장 1절 말씀은요. 1장에 있는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이 있죠. 호세 그 자녀들 이름과 연결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는 말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덩어리일 거예요. 근데 이걸 아마 장절을 좀 구분을 잘못해서 2장 1절을 따로 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내 민족 내 자식이 아니다 로 암미라고 했죠. 그리고 너를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 루하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시 암미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내 백성이 되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요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날에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1장과 연결되어서 2장 1절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장 2절부터요 현재로 돌아와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앞서서 1장에서 뭐를 선포하셨나요? 멸망, 왕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었잖아요.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요 그렇게 된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곧 너희가 광야같이 될 것이고 나드날같이 될 것이고 마른 땅같이 되겠어요.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3절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하세요. 왜냐? 그들이 음란한 일을 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앞에 1장과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으로 지금까지 220년 사셨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은요 그들의 남편이 되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 아내로 더 이상 여기지 않으시겠대요. 그래 놓고요 그러면 이제 이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남편처럼 여기고 밖에 나가서 바람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상 신들인 거예요. 우상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딱 막아버려 가지고 다시는 그 바람핀 남자들 바람핀 이방 신들 못 찾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 이혼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네가 행복한 거 봐라. 뭐 그런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가 그렇게 바람피웠던 신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면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 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가 곧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데 멸망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런 우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요, 아직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이혼하면 끝 아닌가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다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놓으시고는 네 앞으로 행복한 거 보자 그러시면서 그냥 다시 내게로 돌아오길 제발,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럼 이거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 남편이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요, 사실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게 보여요.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직도 입으로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러시면서도요, 실제 마음은 아직도 제발 이런 일 당해서라도 나한테 제발 돌아오기를 하는 그런 미련이라고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제발 돌아오길 많은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부터요.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 네,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음성을 여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아멘. 방금 여기 8절부터 13절 말씀에서요, 북이스라엘이 따라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간, 밖에 따라간 그 이방신이 누군지 이름이 나오죠. 바알인 거예요. 바알. 바알이란 신한테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북이스라엘 사랑하여 주셨던 모든 것들을요, 세상에 북이스라엘은 그걸 갖다가 바알에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사랑해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래도 제발 돌아오라, 뭐 이런 마음이 지금 아주 막 함께 있는 거죠. 도저히 용서는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한편으로는 또 뭐죠? 제발 그런 일 당해서라도 나한테 돌아오기를, 그 신을 버리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14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게 좀 읽겠습니다. 네, 최보음 사모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켜시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방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징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려가신다 그러죠? 14절에 거친들로 데려가신다 그러죠? 거친들이란 말을 우리 보통 한 단어로 해가지고 광야라 그러죠. 광야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 광야는 거친들 밑줄 긋고요.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여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포로를 함께 한 덩어리로 말해요. 이들은 이제 물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에서 드디어 남유다 사람들과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친들을 딱 밑줄 긋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나중에 이해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라고 해놓으시면 북이스라엘을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거기 14절 끝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뭘로 이루하신대요? 말로 이루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 이루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뭐 기적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오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보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요.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응대하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과 같게 할 거냐? 거기 15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거라 그러잖아요. 이 날이 언제겠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의 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요, 그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더 이상 바알이라는 신이라든지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내 남편이다, 내 신이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다시는 입에서 그런 우상들을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침 하나님께서 어느 날까지 이르기 원하시느냐? 그들과 하나님이 드디어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과 아내로? 영원한 남편과 아내예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그런 남편과 아내로 만날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날 드디어요 한 장소가 바뀌어요. 원래 그 장소가 전쟁이 자꾸 일어난 장소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22절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전쟁의 장소예요. 북이스라엘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심지어 멸망당할 때도 이곳 이스라엘과에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근데 전쟁의 장소인 이스라엘이 어떤 장소가 돼요? 22절에 농사하는 장소예요. 더 이상 전쟁이 아닌 농사하는 땅을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절부터 23절 혹은 19절 이하 뭐 이런 날 있죠. 이런 날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진다면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없이 평안히 사는 날이 이 땅에 이를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 전쟁이 없이 있다면 그런 날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3장까지 하겠습니다. 3장이 짧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음성 켜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 3장 말씀은요. 여기 호세아서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대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속,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죠. 대속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직도요. 지금 앞서서 계속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세요. 3장 1절에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전 가가지고요 그 신전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예요. 신전 축제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이방신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요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셔서요. 지금 현재 거의 별거 상태가 되어지고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처럼 되어졌나 봐요. 호세아하고 그의 아내 고멜 사이가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지금 이제 딴 남자한테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내를 데려오래요. 다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호세아 보고 너 그냥 아내가 안 돌아온다는 거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아내 다시 데려와라. 아내와 사랑하는 사이가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려 하는데 고멜과 함께 사는 남자가요. 고멜을 그냥 못 데려가게 해요. 세상에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요. 값을 지불해요. 값을 지불해서라도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 데려오고 싶었을까요? 데려와서 또 나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 고멜을 데려와 가지고 고멜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날들은 나와 함께 우리 인생 남은 날 많은 날 함께 지냅시다. 그리고 더 이상 딴 남자 좀 만나지 마시고 나와 사랑하며 좀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가 지금 멸망이 작정되어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더 이상 딴 신에게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지금이라도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산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를 내 아내로, 나는 내 남편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야 된다. 멸망이 지금 작정되어졌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예요? 멸망당할 때까지요.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자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끝내 북이스라엘은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몰라준 거죠. 하지만 언젠가 그날에 5절 있죠. 4절 5절에 이게 언젠가 지금 있을 일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꼭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일 거고요. 선지자의 소원일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좋아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남편과 아내의 뭐 그런 사이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이가 되죠. 남편과 아내는 헤어질 수 있잖아요. 이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헤어지지 않는 사이가 되고 싶으시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그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에 오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 스스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제발 돌아오기만 된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된다라고. 여기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값을 지불하세요. 그 값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란 값을 지불해서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온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시는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걸음을 앞으로도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값을 다 지불하셔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안으로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인 일들을 우리가 여기 호세아처럼, 그리고 멸망이 작전되었음에도 지금이라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멸망에 가까워지고 멸망이 임박했지만, 멸망이 작정되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걸어온 걸음걸음을 앞으로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앞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걸음걸음에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눈 팔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일에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처럼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렇게 부탁하는 우리의 내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